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응답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굵은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교회 생활을 시작했죠.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언약 받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한지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뭐래요?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도와 같죠. 뭐랄까, 육신에 필요한 거 물 좀 줘라. 왜 쓴물만 나오냐. 육신에 필요한 거 또 16장에 양식이 없냐. 양식 좀 줘라. 또 육신에 필요한 거 17장에 물 좀 줘라. 왜 물이 없냐. 원망을 했어요. 어쩌면 그 초보 신앙 입장에서는 원망이 기도죠. 뭐 돌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 안 들어줘요? 들어줬어요. 단물 줘요. 그 다음에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줘요. 그 다음에 생수를 반석을 져서 마실 물을 주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할 때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원망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네. 그러니까 교회 나오신 지 한 2년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원망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안 책임져 주십니까? 그리고 아마 처음에 이렇게 교회 다니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기도하니까 단물 주시고 또 만나 양식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단계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망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죠. 자, 19장 3절부터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몇 개월 됐어요? 애굽 떠난지요? 세상 끊고 이제 3개월 됐어요. 다시 2절 시작.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위에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자, 거기까지 읽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읽읍시다. 레위기 마지막 레위기 27장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자, 뭐가 선물이에요? 11조가 선물이죠. 그 에스겔 20장에 선물을 더럽히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자, 그 다음에 3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자, 계명이니라. 모세에게 명하신 뭐예요? 계명. 계명. 여기까지 아까 출애굽기 19장 3개월 됐을 때부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례주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 주시고 출애굽해 주시고 전징갑주를 전징갑주 말씀을 입게 한다 이 말이죠. 예, 자 민수기 1장 1절.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뭐 진리 뭐 전징갑주 입어라 복음의 전징갑주 입어라 그러면은 이 모세오경을 모르면 뭐요? 전징갑주가 뭐요? 이해가 안 가요. 성령의 검이 뭐요? 전징갑주 말씀의 검, 말씀의 전징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차야 돼요. 그래야 악의 영들을 이기고 넉넉하게 누구 앞에 서게 해줘요? 주님 앞에. 5장 20절 흠없는 신부로 흠없는 교회로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게 비밀의 경륜이요. 에베소 3장 9절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춰놓은 비밀의 경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되게 예수님은 우리는 신랑 신부 관계인데 신랑은 거룩한데 신부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 그러면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죠.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만에서 모세에게 자, 말씀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언약 받고 지금 몇 년 됐어요? 횟수로 2년 2월 1일 됐어요. 그러니까 약 2년, 약 횟수로 2년 됐을 때까지 말씀의 전징갑주를 입고 무장하라 그 말이죠. 그래야만이 악의 영들을 여러분 귀신을 뭘로 이겨요? 보혈의 핏부림도 필요하고 성령 충만도 필요하지만 베드로전서에 말씀에 순복할 때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죠? 그럼 말씀의 전진과 말씀 안 해야지. 근데 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예,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이 익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전진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차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죠. 자, 군인이란 말 여호수아 5장 6절. 약 2년 동안에 말씀 공부 끝내면 좋죠.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5장 6절.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한 10년, 20년씩 말씀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시켰거든요. 그 말씀으로 금방 그 강순환 천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전도하고 우리 선교하는 지상명령 순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빠질 거예요. 그 이권사님이 어떤 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대화하는데 다른 것은 왜 이렇게 무지하고 성경만 그렇게 많이 알아? 그러셨다고 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성경 말씀이 최고입니다. 믿음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고 믿음의 말씀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말씀 안에 행복이 있고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후손들이 잘 돼요. 나까지만 잘 되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잘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는 못돼 처먹었어요. 그만큼
자녀 교육까지 신명기는 나는 내가 깨달은 말은 자녀 교육. 4장 잘 가르쳐라. 6장 쉐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 그 출애굽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너도 세포수까지 스며들게 하고 네 아들, 딸, 네 손자, 손녀들까지 확실히 가르쳐라 이거예요. 11장도 잘 가르쳐라. 31장, 32장도 유치원 때부터 잘 가르쳐라. 그래야만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배웠어도 이제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저주가 와요. 우리 매일매일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6절.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기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자, 누가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어요? 아까 전진갑주를 입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언약을 아마 밝히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중간에 서서 누가 그 언약을 가르쳤어요? 모세가. 이게 중간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이 마음이 할례가 돼야 돼요. 주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모세는 그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그 속에서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래, 배우기는 배워라. 근데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여러분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의 성품이 되기를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지식이에요. 율법이고 그것으로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심장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혹시 은혜를 받으세요? 설교를 듣는데 잘 안 들리면 안 돼요. 마음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씨가 뿌려져야 돼요. 자꾸 말씀을 뿌리면 새들이 주워먹어.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다고. 자, 그래서 그 초보 신앙 때는 그 기도예요. 원망의 기도지. 원망은 그 육신에 필요한 거 돌라 이거죠. 물 줘, 먹을 거 줘, 입을 거 줘. 계속 그게 원망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초보자는 들어줘요. 모세를 지켜서 기도시키고 모세를 지켜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응답되는 기도하면서 가끔 내가 기도 응답 그런 그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성경만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도 하려면 참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잠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0대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100번 들어도 은혜가 되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사야 9장에 갈릴리 해변 가장 어두운 동네에 주님의 빛으로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춰줬다. 나는 어린 시절 우리 동네나 우리 가정이나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빛이 들어갔을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빛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그 10대 때 주님의 얼굴을 정말로 아주 리얼하게 만났다니까요. 주님의 얼굴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참 가끔 나는 시골에 갈 때, 우리 어머니 집에 갈 때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아들 보면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효자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10대 때 주님을 만난 거 이게 감사하다. 기도를 통해서 만난 거죠. 얼마나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구했는지 주님이 딱 나타나 주시더라고요. 20대 때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에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때는 조저녁 10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4시까지 6시간. 여러분 6시간 기도하러 가면요 질립니다. 질려. 그 목사님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그 기도원에 그 조리실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모이셔가지고 그 대화를 한 1시간을 놓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배집사, 나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 배집사는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 산에 가서.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시면 이렇게 모시면 좋잖아요. 어떤 때는 한 2시간이 돼도 안 올 때가 있어. 그 지금처럼 그 세면 바닥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 그 이렇게 울창한 숲, 경사진 산 속에서 배집사 혼자 가서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기도가 무슨 맛인지도 잘 몰랐어요. 무슨 맛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꾸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아, 이 맛이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 처음에 힘드시다 그러면 뭔 맛인지 모르시니까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장 집사님 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 가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그러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20대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다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때 훈련 받아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감사해요. 광주에 가면 헐문산 기도원에 가면 장이 서요. 기도 소리가 막 나요. 근데 전라북도는 내가 산이라는 산은 거의 많이 가봤어요. 수양산, 뭐 황방산, 기림봉, 뭐 여러 군데 가봤어요. 저쪽 뭐 동원 기도원 등등등등.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따라서 기도했던 그 기도원. 근데 전라북도는 장이 서는 기도처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광주에 이렇게 무등산 가면 거기는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도 이렇게 장이 서는 기도원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기도한 것이 이제 내일 모레면 30년 돼가요. 근데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좋은 습관이면 그 주님 만날 때까지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그 어려움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30대 때는 제가 35살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척한 장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강나음이 권사님이 그때 와주셨죠. 개척할 때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신집사님이 또 오래되셨네. 그래도 그래가지고 거기 35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빨리 했더라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군대까지 치면 17년 했어요. 그러면 35살에 개척했으면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직장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교회도 개척도 뭐 빼먹은 건 없어요.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 힘겨워 열심히 살았나 몰라요. 35살에 개척이 됐다는 것은 참 그것도 신학대학원도 1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 35살에 개척해가지고 2년간 욕전 앞에서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 좋은 데로 보내서 그 전주 시내를 뭐 다 돌아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모하고 둘이 송천동 가보고 평화동 가보고 막상 교회 자리를 찾으려면 없어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래요. 개척 교회 찾으면 없다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쇠고 생긴 교회죠. 막상 세우려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비싸고 또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셨더니 중화산동 여기 198-, 그 당시 1이에요. 여기를 보여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주인한테 이거 좀 임대해 두려고 그랬더니 신문 받냐고 하더라고요. 신문. 나 신문 본 일이 없어요. 그 주님이 보여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한 몇 년 있었죠. 한 4년 있다가 땅을 샀어요. 400평을 샀어요. 이게 주변 사람들은 백어지 죽었다. 사형 선고 받는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아는 분들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35살에 개척해가지고 이쪽에 여기에서 와가지고 40대 아마 초반 그때쯤 이렇게 땅 사고 건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40대 초반부터 한 10년 이상을 반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지금은 내가 10년 동안 뭐 사채라는 말을 뻥끗도 한 일이 없어요. 내가 도망가면 나만 손해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감당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을 그냥 세상 말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 후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10여 년 이상을 이 성전 땅 사고 건축하고 나는 이제 참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인간적이었나 그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금방도 기도하는데 감사해라. 감사해라. 광야 40년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바벨론 70년이 그게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란이 그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근데 나는 뭐랄까 미리 꼭 환란을 광야를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 것 같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고생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근데 성경 말씀은 나는 베드로전서 저번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성경 말씀을 은혜로 해야 하는데 좀 주 안에서 여러분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요셉이가 진짜 뇌물이 아니 한 2년 있으면 가 안수 받아요. 나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하는가 봐. 요셉 목사님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개척을 했다고 봅시다. 아니면 담임 목사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40년, 70년 이런 게 기왕이면 경험한 사람이 좀 말씀에 힘이 있겠죠. 아니 성도님도 마찬가지요. 성도님도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하고 이제 시작한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더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지나온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시다. 아멘. 아니 살수망이 끊어진 거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바울이 살수망이 끊어졌다. 나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솔직히 그때 하나님만 제가요 10대 때 예수님을 보고요 빛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교회에서도 어려서 칭찬받았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믿음이 흐려져요. 믿음이 흐려져.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예수님 만났어도 흐려져요. 근데 20대 후반에 살수망이 한번 끊어져 보면서 사형선고 내 입장에서 사형 받으면서 그때 나한테 10대 때 나타나 주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기도 다니면서 그때부터 산기도 시작했어요. 의지하고 의리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명예 내려놨어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명예가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돈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는 명예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사나이가 어떤 사람 밑에서 굽신굽신하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살수망이 그래 사형 선고 받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접촉점이 온전해지더라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신앙,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하고 갈렙처럼 붙어있고 히스기야처럼 연합하고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이렇게 가니까 명예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 신앙으로 가니까 물질 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 그 신앙으로 가니까 세상 쾌락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양다리 걸치면 세상에 문화가 좋고 명예가 좋고 음란이 좋고 여러분 한 번씩 살수망이 끊어져 보기를 근데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것이 한 번씩 코로나 한번 걸린 사람 잘 안 걸리잖아요. 하여튼 우리 거기를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저는 설교를 이렇게 써서 못 하는 그쪽인가 봐요. 되더라네요. 그래도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써놔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그냥 우리 생긴 대로 놀읍시다. 가끔 이양식 권사님이 그래요. 점점 빼시려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으세요. 잡수는 것도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시는 게 더 건강하실 것 같아요. 자,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그냥 이렇게 성경은 다 알아서 이렇게 몇 장 알려주시니까 감사해요. 자, 1장 8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자, 끊어지고. 뭐가 끊어져요? 살 소망. 소망 있어? 살 소망 있어?
자, 그렇게 살수만까지 끊어진 것이 축복이라 이거요. 자,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뭔 선거요? 사형 선고. 근데 민우가 한번 9절 읽어봐. 아멘. 그 민우 사형 선고 받은 분 일 있어? 살수망이 끊어져 본 일 있어? 또 전화해 때는 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 다시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느라. 네.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살수망이 끊어지기도. 여러분 그때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냥 입으로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그 멋있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하고 오늘도 친밀하시고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결혼한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초보 신앙 때는 다 들어줘요. 그러나 이제 한 2년 지나고 한 5년, 10년 지난 사람들은 아마 다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6장입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 말씀이 그냥 책 한 보고도 쭉쭉 빠져 나오는 것이 감사하죠. 우리 나눌 기도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9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아니 16장 1절 민수기 16장 1절. 민호가 한번 읽어줄까요? 민수기 16장 1절 같이 우리 휴대폰 다 반납 하셨죠? 자율적으로? 자 16장 1절부터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뭘 지어요? 그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대요. 아이고 국회의사당에도 당이 있는데 교회도 서로 견제하는 그 기구가 있어야지. 그건 신분주의가 아니에요. 인문주의입니다. 자, 다시 1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멘. 당을 치면 안 되지만 목사한테 좋은 안건이 있으면 건설적인 건의는 저는 무조건 받아요.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받아야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제안했지만 그 이호인 권사님이 그 7월 달부터 성경 읽기 이렇게 그 표를 주면서 합시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좋은 거더라고. 그럼 좋은 거면 고집부리면 안 되죠. 성도님들이 좋은 걸 제안하면 그걸 아멘하고 순종해야죠.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목사가요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그 말씀 안에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공유합시다 갑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더 좋죠. 자, 그 다음에 16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혈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자, 하시며. 성막에서 뭐예요? 봉사하게. 누가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 아까 고라, 나단, 아비나답. 이 나단하고 아비나답인가? 거기는 형제가 아니더만. 와, 그
형제가 용감한 거지. 형제가 자 다시 봉사하게 하시면 회중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너에게 뭔 일이냐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역자로 활동하는 거 아이고 교회도 작고 그러지 아니하죠? 나는 그 청신대 그 누구예요? 총장님 이렇게 눈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총장을 하더라고. 전혀 못 봐요. 사모님이 항상 따라다녀요. 근데 그 작년인가 졸업식 하는데 한번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메시지를 하더라고.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큰 일만 하려고 하면 죽을 때 후회 많이 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이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관한다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은 일부터 충성해야 돼요. 베드로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면 예를 들어서 하은이나 요셉이가 어디 지금 거기는 뭐 그 어디지 그 수원 그 제일 교회 그 1000명 넘게 모여요. 합동측에서 가장 커요 거기가 수원에서. 또 인천 요셉이 있는데 거기도 몇백 명 모여요. 그러면 가갖고 일을 지켜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들은 바로는 그래도 칭찬 받나 봐요. 여기서 이 작은 교회에서 허점이 없이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적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적은 일에 주 안에서 충성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큰 일도 맡겨.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도 너 할 수 있고 제자들한테 나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처음부터 큰일 아이고 예수님이 큰 일을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큰 일을 해요. 우리 작은 일에 여기 지금 레위인들이 작은 일이 작은 일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전부 영적으로 레위인 수준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너무 아름답죠?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고 오늘 사회 누가 봤어요? 이호인 권사님. 내가 저번 주에 보니까 이제 딱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더만 이 앞에서 여유 있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찬양, 헵시바, 갓디엘, 대표기도 또 적은 일 봉사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11조 등등. 저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처럼 다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큰 일입니다. 아멘. 자, 거기 또 11절 봐요. 아니 10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0절이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은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우리 옛날 성경책에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 책은 지금 작은 일이 빠져버렸네. 많이도 하여튼. 근데 내가 옛날 책만 자꾸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개역 한글 책을 지금도 고수하는 교단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세가 큰 교단이에요. 12,000, 3,00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교단이 통합지역 8,000개. 여기 예수병은 그게 통합지역. 거기가 한 8,000개 정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 교회도 옛날 성경책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참고만 해요. 자, 그 다음에 10몇 절이에요?
16장 15절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그다음에 아니하였나이다. 모세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않거든요.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하고 검증하지 겸하여서 하나님이 싹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름을 은금 폐물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 귀걸이 코걸이 만들고 금진상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갖고 하나님 너희들이 주인이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주인이 목걸이냐 귀걸이냐 싹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모세가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 열방 안 믿는 사람들이 홍해 가르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시내산에서 막 말씀 주시고 가나안 땅 들여보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싹 죽여버리면 하나님 죽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살려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쪽 오른편에 서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딱 돌아온 사람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도력을 시켜버렸는데 3,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줘요. 내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이면 안 돼요. 그렇게 백성을 모세가 사랑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백성들의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읽어요. 15절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예물은 예배죠. 하나님 예배 받지 마세요. 광야 40년 하는 목적이 예배 생활이거든요. 매일 예배 받지 마요. 하나님. 다른 말로 예배 안에는 찬양이 있죠. 찬양 받지 마요. 자, 예배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 기도 받지 마요. 그 말이에요. 기도 받지 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초보 때는 원망만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고 물도 주고 생수도 주고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다 줘요. 그러나 이제 언약을 받은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민수기는 이미 언약 받고 2년이 지나고 이제 교회생활 할 만큼 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 예배 하나님 안 받고 하나님을 다쳐버리면 저주받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분향단. 기도 하나님 받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로 하늘문 열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늘에 신령한 우리 영적인 복도 기도가 돼야,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가 돼야 인생 살맛이 나는 우리 인생이에요. 알아서 오세요. 나는 뭐 기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하늘에 다쳐도 괜찮아요. 나는 예배 연락 안 돼도 돼. 하늘 다쳐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18장 후반부에 하늘이 다치면 저주받아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예배가 연락되게 해주세요. 또 다른 말로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아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 막히면 힘들어요. 조금만 제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요 영이 죽어요. 흐려져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일까요? 말씀 생각이 안 나요. 미쳐버려요. 말씀 생각이 안 나면요 사람 죽어요. 오늘도 기도 설교 하는데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 설교, 이것이 쭉쭉쭉쭉 생각이 난다는 것이 감사해요. 근데 화를 냈다 그러면요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직업이 성경이 믿음의 말씀이 딱딱딱 뭡니까? 베드로서 1장 말씀처럼 샛별이 하늘에 딱딱 떠오르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딱딱 떠올라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주요. 나는 저주. 여러분 다른 말로 예물은 이게 예배이면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하나님 막히게 해주세요. 그 말은 기도 연락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하늘문 열고 뭐랄까 항해하면서 가는 인생인데 기도가 막혀. 그러면요 첫 번째 짜증 오고 원망 오고 시기 오고 질투 오고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우리 예물은 예배고 기도입니다. 이게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막혀요? 지금 원망할 때, 당질 때, 또 관계가 안 좋을 때. 여기서는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주의 종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06편에 선지자를 만지지 말아라.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막히기 위해서 관계가 돈독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그게 저주예요. 안 돼요. 저주받으면 안 돼요. 자, 32장. 저는 이를 악물고 하나 다짐하는 거 있어요. 혹시 산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 목자들하고 부딪히면 나 저주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영이 힘들어요. 아파요. 잘못하면 아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했던 못했던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따지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신 너 열주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로다. 계속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돌파하였으니 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되게 하며 아멘. 자, 23절 시작. 내가 지나면 그들을 위해 싸우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줄임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막 쏜다고 그러세요? 노를 격발한다고? 17절 뭐가 연락이 안 되니까요? 예배 안에는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다른 말로 기도가 막히면 근데 왜 여기서 지금 기도가 막혔다고요? 아까 민수기 16장 똑같은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물론 우상 숭배도 있고 간음도 있고 뭣도 있지만 가장 많이 걸린 것이 관계예요. 지금 사람 관계.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읽읍시다. 예레미야. 아니 사무엘상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29절. 25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죠. 남편은 못돼 처먹어갖고 탐심이 가득해갖고 다윗 왕이 와서 좀 먹을 것 좀 보려고 안 줘가지고 충에 그 벌레 뭐랄까 그런 거에 의해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때 아비가일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될 건데 그때 제 표현이 좀 어색하네요.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나도 좀 이렇게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도대로 해버렸어요. 다윗의 처가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죽는다 안 죽는다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짜리로 딱 싸고 계시니까 지금 너무 힘들게 지금 뭐랄까
피난 다닐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따라다니고 그럴 때 아비가일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생명사기로 싸고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참 나는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욥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알고 가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하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힘줘요. 자, 욥기 1장 12절. 욥기 1장 11절부터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욥기 1장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다 욕을 하나님 사단을 붙여가지고 그냥 한번 손 대봐. 건강 손 대봐. 자식 손 대봐. 좀 세죠. 물질 손 대. 그 종들 손 대. 손 대봐. 근데 뭐만큼은 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만큼은. 자, 2장 6절. 2장 4절부터 4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사단한테 붙여가지고 손댈 건 다 손대고 뭐만큼은 손대지 말라고요? 생명은 손대지 마. 생명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네. 그 노래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를 수도 없고. 그 사무엘상 2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 옛날에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주변인 중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담대해요. 생명 주께 있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런 게 생명은 주께 있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나 죽는다 그러면 생명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네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네 생명을 이룩저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옹교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다 이거예요. 생명.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 사무엘상 아니야. 로마서 읽읍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여러분 성경 구절로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8장 37절부터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도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실 거 믿고 갑니다. 아멘.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근데 여기 지금 주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주 안에 있는 게 상당히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죠. 자, 그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4. 이게 설교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낱낱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목요일마다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그 시간이 참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성경을 찾으니까. 자,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르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5절 시작. 사망의 물길을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운비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오늘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자, 여호와께 뭐하며?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어디에서요?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오리지널 성전이 여러분 심령입니다. 다 중요해요. 우리 심령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분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보이는 성전도 무시하면 안 돼요. 영원한 하늘 보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자,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마 다윗의 일생 중에 오랜 시간 이렇게 생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쩌면 죽음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전에 몇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60대 중반 약간 넘었나? 갑자기 가셨어요. 생명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근데 그 양반이 좀 바뀌었더라고. 뭐가 바뀌었냐면 그 굳이 뭐 부르짖어야 하냐? 굳이 뭐 영어로 기도를 해야 하냐?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내 욕심을 좀 낸다면 그때 좀 그냥 부르짖으셨으면 어쩌을까? 그때 영어로 좀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따라서 기도하셨으면 어쩌을까? 이런 생각이 속으로만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처럼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사형 선고를 받는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좀 은혜도 더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 아비가일이 그 당신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으니까 안 죽습니다. 그 고백대로 된 거예요. 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신약의 기도 말씀은 오해합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장 3절 읽기 전에 14장 한번 읽고 넘어와요. 14장 예, 14장 11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요? 기도하지 말라 이거죠. 자, 12절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름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그 7장하고 11장, 14장, 15장 보니까 기도하지 마. 그 잠언의 28장이니까 보면 뭘 듣지 않고 기도하면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다른 말로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항상 묵상하면 좋죠.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지고 가정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예레미야 지금 7장, 11장, 14장, 15장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요. 하긴 하는데 가증하다. 좀 그런 표현이죠. 아니 잠언 한번 읽고 와요. 잠언. 여러분 육의 떡이 중요해요? 영의 떡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예. 근데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요 영으로 배부르니까 밥 생각이 잘 안 나요. 자, 잠언 28장 몇 절이에요? 9절 봅시다. 9절 시작.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성경도 모르고 그냥 물론 저것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나는 그 산에 가서 기도할 때요 한 2시간은 성경 붙들고 기도해요. 2시간은 여전히 마태복음 1장 족보 2장 4천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3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천국 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3가지 세례가 필요하다. 물 세례가 필요하고 오순절 성령 세례가 필요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로 말씀으로 심하는 불 세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제하면 더 빼면 천국 그 성에 차면 제한다. 그러면요 기도 지르고 그러면요 한 2시간 그냥 성경 장별 포인트 쫙 관통하잖아요.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래도 지루하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민호를 축복해 주시고 또 뭡니까 민준이 민승이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또 진호 또 지영이 관호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님들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도요 제대로 기도하면요 한 2시간 막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시간 안 갈 때는 여러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손자 하나하나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항상 해줘야지 항상. 항상 해야지. 내 산에 가면은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같은데 목사 도망갔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가셨구나. 감사합시다. 자, 이성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병욱이 위해서 기도하고 장영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저번 주는 또 이근홍 집사님이 또 이렇게 더 기도가 더 나오더라고. 어제도 우리 이근홍 집사님 놓고 단체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와요. 평안하다. 그러니까 오늘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발걸이 힘들어 주셨네. 대의를 위해서 또 기도 항상 하지. 대의 오늘 이렇게 대의야 오늘 그냥 왔어? 목사님 뭐 전화 받은 효과도 있었어? 어땠어? 솔직히 똑같고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있지? 알았어.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끊임없이 전화해야 돼요. 한 번 했더니 대의가 온다더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대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떠난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작년 이후 어른들 박춘자 권사님을 위해서 홍태수 권사님 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민혼의 누나 주희가 언니지. 준하를 위해서 기도. 박상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 자, 박상호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가 보네 민호. 자, 33장 알겠지?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18번이었거든. 오살리 기도하면 이거 붙어있어요. 근데 더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가정하지 않다.
이제는 기도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레미야 29장부터 33장이 대단한 말씀이죠. 31장 33절 대답을 안 하시면 읽어야 돼요. 31장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자, 뭔 언약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안 보이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새 언약이 베드로후서에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예? 다른 말로 새 언약이 안 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고소, 고발, 정지, 판단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이 은혜를 받으세요. 어떤 성도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쏘글쏘글해요. 그건 새 언약의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또 새 언약이 예전에 됐어도 또 오늘도 날마다 죽어야 그 새 언약이 ING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지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우고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여러분 파괴하시리라.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렇게 연합하신 거죠? 대답 안 하시네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게요. 사형선고 쉬운 말로 사형선고 사수만이 끊어지면서 주님하고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마음도 하나 되시고 우리 영도 하나 되시고 우리의 걸어감 삶도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영적 부부요. 자, 그 다음에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의 자신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러분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죠?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자, 아니하리니 그들의 뭘 기억 안 해요? 여러분 믿습니다만 해갖고 죄처리 드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믿음이 돼야만이 죄를 매일 밀어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8절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와 상관없는 자를 찾으세요? 죄와 상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와, 감사해요. 이게 다 여러분 그 죄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고 맞춰요. 누가복음 24장. 하여튼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민우야 쉽지? 자, 민준이 왔습니다. 어제 박수 친 보람이 있네.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세게 안 나오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하나니 여러분 시편 성경책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성령과 심판 다 있죠. 모세 오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죠. 창세기 씨를 통해 천하만을 못 받는다. 시중의 씨는 예수님이죠. 출애굽기 여러분 6월절 양이 예수님이죠. 레기 제사법 거의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민수기 여러분 노뱀을 바라봐라. 말씀 순종하라.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죠. 신명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맹세의 말씀이 맹세코 아들 씨를 보내준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45절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마음이 열어져야 성경 안에는 지금 포인트가 고난과 영광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 부활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성경 안에는 내 얘기고 성경책 안에는 십자가 부활 얘기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2절에 지금 부활체로 나타나고 제자들하고 생선을 먹고 계세요. 근데도 제자들이 누구요? 몰라봐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 인간들아. 예? 성경책은 다 내 얘기책이고, 성경 안에는 십자가 얘기고 부활 얘기고, 부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지금 나타났잖아.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예언했는데 부활체로 나타나서 저희들하고 지금 생선 먹는데 왜 부활이 나를 몰라보냐.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45절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져요? 이게 이 죄사의 원죄 자범죄 싹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최소한 여기서 앞뒤를 보면 모세 오경도 좀 포인트를 알아야죠. 시편이 무슨 책인지 알아야 되고, 구약 선지자 구약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도 날마다 같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고, 그게 여러분 새 언약의 신앙이고, 그 믿음이 예수의 이름을 아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원죄 자범죄가 다 처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